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한 일상의 위대한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파리 16구 메트로의 에글리즈 돌데이 역에서 나오면 세느강 쪽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길에 후이 밀헵이라고 하는 짧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 정도의 왼쪽에 있는 그 아파트 건물에 약간 옆이 깎여 있는 그 면에 거기에 2층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2층에 거리의 화가로 부르는 뱅크시의 그림 같은 그림이 거기에 있어서 정말 저 그림이 뱅크시의 그림이라는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다녔는데 저 말고도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래서 늘 그 그림을 이렇게 찾아보고 지나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그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길이니까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림이 있던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서 이렇게 덮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안에 살짝 그림이 있었던 게 이렇게 페인트를 적당하게 칠해버려가지고 안 속에 있는 게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오래 산 것으로 이렇게 볼 때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크기의 그림이나 낙서가 거기 있었으면 몇 년이 되어도 잘 안 지우고 그냥 두는 게 보통인데 왜 저렇게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못한 덧칠을 했을까 하는 이런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뱅크시의 그림이든지 그 그림을 모사해가지고 거기다 해놔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진을 찍는다든지 귀찮게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하게 그거를 페인트로 칠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쾌골 조로와 같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여기저기 예상치 못한 곳에 자기 작품을 남기는 그 뱅크시의 작품 세계를 제가 뭐 이렇게 잘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유명한 것으로 따지자면 그는 충분한 지명도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리텐슈타인이나 앤디 워홀의 팝아트 같은 장르의 같은 것도 그 이름이 주는 현대적인 느낌보다는 그 개념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은 벌써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의 작품은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식보다 훨씬 더 전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작가들의 사고가 그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깊은 통찰이 있기도 했고 앞을 내다보는 그들의 시선이 그렇게 그만큼 멀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앤디 워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술을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대해야 예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위대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한 것이었고 코카콜라의 라벨이나 풍절입 라벨 같은 일상적이고 흔한 것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앤디 워홀의 생각을 알았을 때 적잖게 놀랐습니다. 그는 목회자도 아닌데 어떻게 일상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가 간파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드린 유미진 자매가 저희 교회 한국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다녀가고 난 다음에 김숙형 권사님에게 보낸 메시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를 모르는 분들이 기도해 주신다고 힘내라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도 기도 시간에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벅찬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와서 생각해보니 파리가 그렇게도 그립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언니가 저를 뽕네포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있고요.
언니, 저는 정말로 언니 덕분에 꿈노크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제 인생의 최고의 수혜자이자 다행스러운 일이고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파리에 다시 오게 되면 꼭 성가대에 서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에 기도했어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인생의 가장 진지한 시간에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남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할 정도의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 번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보고 싶다거나 세계를 도는 크루즈를 타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의 가장 진지한 순간의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 한결같이 항상 소박한 것, 그리고 일상적인 것, 그래서 기껏해야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한번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나, 제가 아는 어떤 이는 자기가 살던 동네 호숫가를 한번 산책해보는 것이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그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것, 누구나 마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 마지막 순간에 소망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가대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무슨 그렇게 이름이 난 성가대도 아니고 들어가기 힘들어서 엄청난 자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발 좀 들어가서 섬기라고 해도 잘 안 들어가는 성가대. 하지만 정말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시간이 되면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그토록 그리워질까요? 그것은 사실 일상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면서 일상이 위대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는 일상을 보내는 날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인지 잘 몰랐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했고 뭔가 좀 더 익사이팅하고 짜릿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아버지의 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그의 인생을 제가 다시 되짚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긴 시간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들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따돌림을 받기 시작했고 살갑던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궁핍해졌고 비참한 생활로 전락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얻어 먹을 것도 없어서 이러다가 멀지 않은 시간에 죽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맞으며 생애의 진지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하고 조금은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이유는 달라도 역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처럼 자신의 인생에 진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아득한 생각 속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인가? 자기가 거기서 얼마나 행복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자기 집에 있는 일꾼들조차 얼마나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아들은 거기서 자기가 생활했던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렇게 지루하고 그렇게 떠나고만 싶었던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위대한 환경이었던가, 그것이 일상적일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집을 떠나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순간에 섰을 때 그는 아버지의 집의 그 일상이 그토록 위대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만 그 곁에 머물러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영치 없는 일입니까? 만약 우리도 일상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치 없는 삶입니다. 생에 헛된 모든 욕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은 무엇인가를 감추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정말 생의 마지막 자신과의 그 진실한 순간을 마주했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일상의 위대함. 그래서 그 일상을 감사함이 마땅한데 그러지 못한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치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유일하게 이 탕자가 그래도 잘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끝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아버지의 기다림,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잡아 이끌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이후에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성경이 거기까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처음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집에서 살았던 때와는 분명 다른 생활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넉넉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어서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게 주어진 그의 매일, 그의 일상이 그토록 감사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토록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들 말고 또 한 아들, 집에 있었던 첫째도 일상의 위대함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온 아들은 집에서 나는 풍악 소리와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인을 불러서 무슨 영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이없게도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일상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살면서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모든 것이 그 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위대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는 그 위대한 일상을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우리들처럼 원망으로 채웠습니다. 감사는 일상의 위대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해보자면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써놓은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3년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산악 트레킹을 하다가 어떤 협곡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기서 떨어지면서 바위와 암벽 사이에 오른팔이 끼어서 꼼짝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도 없는 그 협곡에 갇혀서 낮과 밤을 보내게 되면서 그는 목이 말라서 물을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또 밤이 되니까 너무 추워서 따사로운 햇볕이 너무나도 그리웠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동안 자신과의 관계에 있었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그토록 자신감이 가득해서 주변에 무관심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거기서 닷새를 지내다가
그가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팔을 잘라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팔을 자르기로 결단을 하고 살을 찢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견딘 뒤에 그는 그 협곡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숨을 거둔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상을 무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 평범한 일상을 그토록 애타하며 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 따뜻한 햇볕, 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나 배우자,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날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곳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 엄청 화려한 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귀한 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여기저기 지천에 피고 지는 꽃입니다. 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으로 술을 놓은 망토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화려할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침 햇살을 받은 이슬을 머금은 야생 백합은 형용할 수 없는 색깔을 가졌을 텐데 그 빛깔과 그 생명을 솔로몬이 거치는 그것이 어떤 가운이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장식이든지 간에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일상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어떤 순간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감추어진 위대함과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혹 아프리카나 중동의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선교사님들이 매일 자고 일어나면서 맞는 아침이 뉴욕이나 파리의 아침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불행하게 생각하시느냐?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상으로 맞는 그날을 하나님이 얼마나 애써서 만드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서 오늘을 맞든 그 오늘은 어제의 그날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팅해 놓으시고 만든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 그날이 얼마나 위대한 날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했던 사람이 병을 앓게 되면서 자신에게 생긴 감사의 조건들을 고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기 심부전증을 앓게 되면서 언제 어느 때든 심장마비, 저혈압, 고칼륨증 이런 것들로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가장 먼저 주어진 시간에 대한 자기에게 어떤 그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그런 아픔이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키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자기가 아프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타인의 슬픔과 타인의 불편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는 아프면서 또한 경청의 즐거움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 했고 남의 이야기는 잘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픔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게 되고 남의 힘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아프게 되면서 책 읽기를 즐기게 되는 것도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실제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책과 더불어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간에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감사를 깨달은 것을 고백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아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일상에 그에게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다만 그 일상에 존재했던 것들을 그가 깨닫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일상의 위대함을 깨닫는다는 것과 다를 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나이쯤에는 아내가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예뻐 보이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가 가장 좋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일상을 감사할 때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똑같은 날을 지루하다거나 따분하다고 말하지 않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참 좋아 보입니다. 아프고 난 이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기보다 있는 듯 없는 듯 늘 곁에 존재하는 것이 부재해진 그 어느 날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상적인 것을 들여다보면서 참 감사하다고 말할 때 그때 좋아 보여요. 네, 그때 좋아 보여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일상적이었던 자기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탕자가 되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가장 일상적이게 두신 것입니다. 앤디 워홀이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다 깨닫고 그것을 통달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점점 더 걸어 들어가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은 그 세상이고, 그 세상은 똑같지만 그가 일상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일상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이 발걸음과 이 삶의 모습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져 있는지 여러분 깨닫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은 별로 달라진 환경은 없어도 늘 감사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해지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일상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첫 번째 아들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 비교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별 이상 없이 살아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째 아들처럼 뛰쳐나가지는 않았지만 역시 아버지의 집에 사는 그 일상의 감격이 없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폭발할 듯한 자세로 불만스럽고 불편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없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있는 마치 하인 중에 하나와 같았습니다. 하인은 아무리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을 부러워했어도 하인의 만족감은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아들이면서 상속자이면서도 마치 하인과 같은 그런 사고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감사가 결핍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로 감격과 만족과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몸이 건조하게 시니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좀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면 오늘이 그냥 그렇고 그런 날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날을 내가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앞에서 찬양했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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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덮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늘 기쁨에 충만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메마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들어 오늘 내게 주신 이 일상의 위대함, 이 일상의 어떤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깊숙한 곳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평생에 가장 많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관계와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울타리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공부하거나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 찾아가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 땅 끝까지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해서 예배드리게 된 이서연, 정유진, 명효정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지 저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세하심이 평생에 뒤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주간 동안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혹시 어디론가 여행을 계획한다면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뽕내국의 모든 식구들 바캉스를 끝내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